우리 묵상 말씀은 주로 제자도였습니다. 제자의 삶, 그죠? 예수 쫓는 예수 제자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인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할 때에 떠오르는 많은 인물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저에게 떠오른 한 사람은 여러분 많이 아시고 계실 텐데, 그 로제타 셔우드라는 선교사이십니다. 혹시 조선회상이라는 책을 읽으셨나요? 조그만 책인데 저는 아주 옛날에 신대원에 다닐 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밤새워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일대기에 아주 세밀한 내용들이 그 책에 있었기에 충격을 받았던 일이 기억이 흐릿하게 났어요. 그래서 그 책을 다시 한번 꺼내서 읽어봤습니다. 굵은 책인데 제가 밑줄을 그으면서 보통은 책을 읽기 때문에 두 번째 책을 읽을 때는 굉장히 빠르게 읽을 수 있는데 그 책은 밑줄을 전혀 안 친 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를 다시 읽지는 못했는데 읽으면서 느끼는 게 너무나 공통점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럴 때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일생, 자기의 생애를 자기의 친필로 기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짧은 편지라든지 선교 보고서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모아서 그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반추해서 나온 책들은 많이 있지만 자기가 손수 기록한 책은, 이렇게 많은 분량의 책은 드물죠. 그래서 아주 희귀한 책으로 보여집니다. 그 1890년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죠. 아주 초창기입니다. 그 아펜젤러나 언더우드와는 같은 시대에 같이 사역을 하셨던 그러한 선교사님이시죠. 그 책에 보면 그 일가족이 3대가 우리나라에 헌신하는데 모두 의사예요. 놀랍죠? 사실 그 시대에도 미국이나 캐나다 모두 그 의사하면 최고의 지성이고 엘리트고 그 사회에서 존경과 또 부유함 속에서 자신의 삶을 보장받는데 조선으로 오는 거예요. 처음엔 중국을 열망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 조선으로 오게 되는데, 조선만 해도 그때 당시에 오히려 중국이 근동의 가장 오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더 은둔의 나라였기 때문에 비밀의 쇄국 정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극도로 위험하게 여겼던 그런 곳이죠. 그런데 그런 곳으로 오기로 결심하는 것이죠. 그 안락한 삶, 그 평안한 삶,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여건. 그런데 그런 걸 모두 뒤로 한 채 조선을 온다는 것이죠.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사실 선교사들은 생명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인데 한 달씩 배를 타고 말이죠. 미국에서 일본으로 오는 데만 20여일이 걸리고, 또 일본에서 다시 한국 제물포나 이쪽으로 오는데 또 한참 걸리고, 육로를 또 이동해야 하고 굉장히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이제 그들이 한국에 오게 되었다, 조선에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여인의 이름이 로제타 셔우드고 그 남편이 윌리엄 제임스 홀입니다. 홀. 양화진의 3대가 다 모셔져 있는데요. 한 묘 안에 합장으로 가족묘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화진을 가봤는데 그때는 로제타 홀의 묘를 유심히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3대가 이 조선에서 헌신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 로제타 홀 부부는 한국에 와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 동양 오지 선교를 꿈꾸는 그들이 미국의 빈민가에서 그 빈민들을 섬기는 봉사를 하다가 만나게 됐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중국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한국으로 이렇게 정해져서 여자가 먼저 왔고 남자가 한 1년 뒤쯤 들어오게 됩니다. 굉장히 이 책은 사료적 가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읽는 누가 사도행전이랑 비슷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의 그 직업이 뭐였죠? 의사였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과학자예요. 과학자로서 그가 어떤 인명이나 지명이나 시대적 구분이나 또는 그의 일대기를 기록해 나가는데 굉장히 치밀하고 꼼꼼하면서도 아주 자세하게 바로 옆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또 그 중간중간에 뭐 동학이라든지 또는 그 청일전쟁, 또 러일전쟁 이런 전쟁사들도 거기에 이렇게 오버랩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겪었던 고난과 그 상황들이 고스란히 그 책에 배어있던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위기와 위험 속에서 그 전쟁통이라는 것 자체가 위험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서양인으로서 그때 당시만 해도 쇄국정책으로 서양귀라고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들이 들어와서 결혼을 하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샤우드 홀이죠. 그 아들을 여기서 낳아요. 한국에서 결혼하고 조선에서 결혼하고 조선에서 아이를 낳아요. 조선에서 결혼한 최초의 서양 부부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조선에서 태어난 최초의 서양 아이.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하루에 50명씩 팀을 이루어서 몇 팀씩 와서 구경을 하고 그렇게 며칠 하다가 도저히 혼잡하고 정리할 수 없어서 마당에 아이를 꺼내 놔서 아이가 마당을 기어가면 한국 사람 우리 조상들이 와서 보고 신기하다. 눈이 파란데 꼭 개 같아. 이 파란 눈이 없잖아요. 우리 사람에겐. 개들에게는 파란 눈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서양 귀가 꼭 개 같아. 이렇게 너무너무 귀엽죠. 그런데 그것이 소문이 나서 엄청난 인파가 몰려오기도 하고 그런 악조건 속에서 그들이 최대한 조선의 그 백성들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첫 번째 결핵병원을 세우기도 하는 그 샤우드홀. 그런데 그 샤우드홀의 아버지는 윌리엄 제임스 홀인데 한국에 와서 사역한 지 그렇게 꿈꾸던 한국 그리고 조선 그리고 의사가 되어서 의료봉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열심히 의학을 공부했던 그가 정작 한국에선 3년밖에 사역을 못하고 하나님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로제타 홀로 남게 되는 거죠. 여성이 로제타 샤우드 홀이라는 여성의 당시 나이가 27이었나요? 제가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렇게 어린 여인이 그 아이 하나 데리고 이제 조선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그녀의 뱃속에는 이미 샤우드홀 아들을 낳고 그 딸이 뱃속에 있어요. 유복자죠. 유복자라고 하죠, 우리가. 딸이 뱃속에 있었고 3년 후에 그 딸의 손을 잡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다시 홀로 된 그 샤우드홀이 의료봉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화여대 부속병원의 그 전신이 되었던 그 학교의 설립자이기도 하고요. 대단한 한국의 기독교의 부흥을 이루는데 초석이 되어집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대기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어요. 김창식이라는 감리교 선교사였거든요. 김창식이라는 한국 사람은 예수의 말씀에 특별히 심취해서 이 말씀이 진리다. 이 진리의 말씀이 너무나 옳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여기면서 그들이 평양에 가서 병원을 설립할 당시에는 죽음의 위기를 넘기기도 하죠. 그래서 끝까지 신앙을 변절하지 않고 나는 이 진리의 말씀을 포기할 수 없고
내가 너희에게 풀려나면 다시 전화할 수밖에 없다. 전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면 너를 또 우리는 죽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 생각 안 납니까? 베드로 같아요. 끝까지 나는 전화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러 사람이 붙잡혀 갔는데 그 박창식이라는 사람은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겨우 이제 서울과 뭐 전보를 주고받고 해서 겨우 풀려났는데, 풀려나서 집에 오는 사이에도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돌을 던져서 돌을 계속 맞으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처참한, 거의 생명의 위기를 몇 번씩 넘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셔우드홀이라는 그 여인은 한국의 여자아이들, 그때 이화학당이 막 생길 때인데 거기에 교육받고 있는 김정동이라는 여자아이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박에스더라고 이름을 바꾸는데요. 미국에 유학한 최초의 여자의사, 한국의 최초 여자의사의 기록을 또 남기기도 하죠. 근데 그녀도 30대 초반에 폐결핵으로 한국에 와서 10여 년 봉사를 하다가 죽게 돼요. 여기서 제가 죽었다는 분들은 다 어디에 있냐면 양화진 선교자 묘역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양화진 선교자 묘역도 사실은 한동안 방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대 불량 청년들의 비밀 회동 장소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가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그 양화진을 정비하고 해서 지금은 이재철 목사님 심호하셨던 100주년 기념교회가 설립된 목적이 양화진 묘역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교회가 설립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월요일이나 또 수요일인가요? 일주일에 2번씩 그 묘소를 참배하는 분들에게 묘역에 있는 분들을 안내해 준다 그래요. 그 박에스더 또는 뭐 로제타 그 3대 철도 1대 아빠, 그리고 또 그 3살 돼서 이질로 목숨을 잃었던, 둘 다 풍토병이죠. 풍토병으로 목숨을 잃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조선을 떠나지 않아요. 저는 그게 놀랐습니다.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말이죠. 그 소중한 아들을 토론토 의대까지 유학시켜서 명문이죠. 토론토 의대를 나왔으면 사실 캐나다나 미국에서 개업 의료서 아주 행복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 아들 다시 불러서 특별히 결핵 환자들을 섬기는 선교사로 결단하고 한국의 최초의 결핵병원을 세우고 말이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가능할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제가 횡설수설했어요. 사실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궁금하시면 한번 사서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거야말로 살아있는 사도행전이 아닌가? 여러분 사도행전의 스토리는 무엇입니까? 초대 교회가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죠. 한국 교회가 최초에 자리 잡아가는 과정들이 사실은 이렇게 세밀한 기록과 터치로 남아있는 책이 있다는 게 너무 소중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할 수 있었을까 생각할 때 이유는 한 가지뿐이 없어요. 그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러한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흔히 사도행전적 삶을 산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적 삶을 산다는 것은 주님의 섬김,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절절히 깊이 느끼고 경험하며 그 은혜를 먹고 마시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어떤 존재의 변화로 인한 삶의 양식인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될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러한 삶, 3대가 말이죠. 남편을 묻고
딸을 묻고 그러면서도 40여 년을 조선에 머물며 아들까지 조선에 헌신시키고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예수 제자의 삶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제자가 되지 않고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서두에 이런 말을 장황하게 드렸냐면 오늘 이 대화가 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대화는 세 명의 행인과 예수께서 나누시는 대화죠. 첫 번째는 누구입니까? 스스로 와서 난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첫사람.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사람은 예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권유하시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세 번째 사람은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또 오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세 명이 나타나고 있어요. 한 사람 앞에 두 줄씩 이렇게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들의 제안과 예수님의 대답이죠. 그 제안과 대답을 통해서 제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제자도의 삶이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삶인가? 이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께서는 제자의 삶이 어떤지 이미 말씀하셨어요.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 모든 과정들은 제가 지난주 말씀을 나눌 때도 강조드렸습니다만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우리는 본문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어떠한 능력으로 이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지 그것을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57,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의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먼저 말을 걸어오는 것이죠. 어디로 가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먼저 와서 말이죠. 사실 예수님의 행색은 초라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하죠. 그런데 그들에게 와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먼저 신청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는 예수님을 충동적으로 갑자기 와서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멀리서라도 계속 관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사실은 그 무리를 계속 엿보며 따라오지 않았을까요? 그는 마태복음 병행구절에 보면 그의 직업은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이라면 그냥 요즘 그 흔한 신학 박사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 당시로서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요, 최고의 기득권입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이 말이죠, 와서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라고 말할 때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심사숙고했겠어요? 그 예수님의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행색은 남루하고, 그러나 그의 가르침은 그가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도 없고 어디에서도 깨달은 바가 없는 전혀 새로운 가르침이었을 것이죠. 그 말씀이 진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의 깊이와 그 풍성함에 대해서 그가 반론을 제기할 수도 없는 그런 말씀들로 그가 새로운 고민들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가 와서 내가 예수를 따르겠나이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예수께서 보이신 이적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이미 행하셨고, 중풍병자가 치유함을 받아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가 하면 이러한 사건들이 소문으로 또 직접 목격하는 일들로 그에게 경험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과 그분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이것은
구약에 기록된 어떠한 엘리야나 엘리사나 뭐 이러한 선지자들과도 비교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존재이구나. 내가 이 존재를 따를 때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까이 볼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어서 그 메시아 왕국의 영광에 동참하고 그것을 한번 내가 직접 경험해 보겠습니다.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여러분, 집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낮 동안에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도 밤이 되면 돌아가서 따뜻하게 등을 눕힐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짐승에게도요. 하물며 인간에게는 어떻겠습니까? 다정한 가족들이 기다리는 그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뭐라 하십니까? 너는 내 제자가 되면 집도 절도 없이 기약 없이 아주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현실을 좀 봐. 너의 현실이 이렇게 급변할 텐데 감당할 수 있겠니? 당시의 고고학적 발견에 보면 서기관 정도, 유대의 서기관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의 집은요, 화장실이 타일로 되어 있었답니다. 타일로. 굉장히 말하자면 부유했던 것이죠. 서기관쯤 되면. 그러한 직업을 가진 자가 예수님과 동가숙 서가식하면서 풍천노숙하는 그러한 신세로 추락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예수께서 가시는 길은 이제 마지막 위기의 길이에요. 마지막 위기. 여러분 51절 한번 읽어봅시다.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 하시죠. 승천하신다는 건 무엇이죠? 십자가를 지셔야 승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승천하실 때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만 사실은 더 근원적으로 기록하면 십자가 지러 가실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십자가 지러 가실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 지러 오셨어요. 십자가 지러 오셨어요. 그게 목적이에요. 예수님 오신 목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게 결심하셔야 할 만큼 그 길은 험난한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가기로 굳게 결심하신 그 대목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뛰어놓으시던 중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 사마리아를 지나게 되시잖아요. 그죠? 갈릴리 나사렛 쪽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예루살렘을 직선 코스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예수께서는 사마리아를 사랑하세요. 사마리아인들을 사랑하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우물가에 가셔서 앉아서 기다리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데도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기에 우리를 통과한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 자격지심이 있죠. 유대인들과 갈등의 골이 있습니다. 서로 무시하고 먼저 유대인들이 잘못했죠. 어쨌든 그런 갈등 관계 속에서 유대인인 예수가 지나간다 하니까 지나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길목을 그들이 막아서고 있는 것이죠. 불을 내려서 저들을 확 꼬실러 버릴까요? 정상이라고 봅니다. 저는 좀 더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되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굳게 결심하고 다른 길로 오해해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그 서기관이 와서 제자가 되기를 자청한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현실을 정확히 깨우쳐 주는 것이죠. 제자도를 예수께서 한마디로 표현하신 것은 23절입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을 할 때 제자들은 이해도 못했어요. 이 말씀이 무슨 일인지 이해도 못했고, 오히려 제자들도 말이죠, 서기관보다 더했죠. 오히려 내 예수님 오른쪽 자리야, 너 왼쪽 자리야 이러면서 싸우고, 또 싸우는 그들을 보고 나머지는 질투하고 말이죠. 이렇게 형편없는 제자들의 모습, 결국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기 전에는 그들도 다 십자가 밑에서 도망가 버릴 연약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행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대가 지불을 해야 돼 라는 것이죠. 그 대가 지불, 우리도 이 세상을 살 때 어떤 대가 지불을 하게 되죠. 로제타 홀 그 가정을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 어떤 사회든 근대 사회, 현대 사회에서 의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 지불이 있죠. 얼마나 그 의대가 비쌉니까? 등록금이 아무나 들어갑니까?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생명 걸고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소위 흔히 하는 말로 삼박자가 맞아야지 겨우 들어갈 수 있고, 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얼마나 험난합니까? 그들이 전문의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또 얼마나 험난합니까? 그렇게 대가 지불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선 그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다다익선이야 따라와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대가 지불을 각오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가 지불을 할 수 있을 만할 때 그들을 일원으로 받아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가 지불을 그런데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 지불, 세상의 어떤 직업이나 스펙을 갖기 위한 대가는 인간의 힘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는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은혜 주셔야 되는 것이죠. 저도 늘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혼돈되는 게 있어요. 목사가 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해서 그냥 유명해지고 인정도 좀 받고 인기도 영광도 좀 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의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날마다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고자 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에서 벗어나는 건 너무나 쉬워요. 너무 유혹도 많고요. 너무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대속의 은혜로 그들을 날마다 감화시키시고 감동시키시고 그들을 끌고 가지 않으면 그 세상의 고독과 거절과 박대와 무시와 비아냥과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타협하고 그저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가치를 쫓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은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쳐서 내 안에 나를 죽이는 삶인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 누구냐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렇게 예수께서 그를 돌려보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한번 읽어보죠. 59절, 60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유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그런데 이번에는 놀랍게도 예수께서 첫 번째 서기관은 자기가 와서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했는데, 두 번째는 말이죠, 예수께서 누군가를 보고 지목하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초청하세요. 대단한 영광이죠. 어떤 사람이 좀 궁금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거절을 하고 있어요. 거절하는 이유가 뭐죠? 나로 가서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서는 더 중요합니다. 성전에 드리는 예배나 어떤 절기 또는 할례의식, 이것보다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이 훨씬 중요했다고 해요. 그 거절하는 그를 향해서 예수께서 뭐라 하십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장사는 죽은 자들이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앞에 있는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죽은 자는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죽은 영혼, 내지는 죽었다라는 건 뭐냐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진 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고 그 형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집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숨쉬고 먹고 마셨습니다만 집을 나가 아버지와의 단절된,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나가버렸어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일찍 끊었어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요. 죽었던.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적으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내버려 두고 너는 나를 쫓아라고 하시는 것이죠. 사실 그때 당시에 아버지를 만약에 아버지가 지금 막 돌아가신 상태라면 너 나 따라와 라는데 아버지가 막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들은, 유대인들의 장례 습관은 돌아가시면 우리는 땅에 묻지만 그들은 그냥 굴을 파서 안장합니다. 둘둘 말아서. 그러면 1년쯤 지나면 탈골이 돼요. 그래서 뼈만 남거든요. 그러면 그 뼈를 상자에 곱게 차곡차곡 쌓는 거죠. 그래서 장사가 1년이 걸리는 거예요. 뼈가 탈골이 되고 그걸 상자에 쌓기 위해서. 어떤 주석가들은 아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게 아니고 지금 오늘 내일 하시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모시는 것까지 하고 따르겠다라고 했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상상은 자유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해석, 어떠한 해석이 되었던지 간에 그에게 중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어떤 사회적, 어떤 문화적 그런 가치가 그에게 더욱 소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부과된 어떤 또 다른 의무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렇게 되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요것만 하고, 요것 때문에, 요거로 인해서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뀔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종교생활이 되고 마는 것이고, 그 결과 우리는 점점
믿음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경고인 것입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가 예수님을 따랐는지 따르지 않았는지는 본문에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만약 따르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자리까지 나갈 수밖에 없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렇게 된다. 마지막 한 사람 61절과 62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번에는 또 뭐요? 자원해요. 와서 나 주님 따를래요. 그런데요, 잠깐만요. 저 가족들이랑 좀 상의하고 와서 그리고 본격적으로 따르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신학대학 가기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아이 둘 초등학생이었어요. 너무 막 어린아이들을 속인 게 아닙니다. 앉혀놓고 내가 신대원을 가고 싶은데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난 안 간다. 결정해 주라. 이제 제가 이렇게. 저도 아주 못된 제자예요. 그러니까 제자 축에 좀 끼기가 힘든 형편이었어요. 그 뭐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반대하지 않으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럼 반대하면 신대원 못 갈 뻔했죠. 아무도 안 웃는군요. 예, 그런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기회와 시간들이 되어졌을 때 사실은 우리의 사고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할 때 사실은 하나님의 일은 뒤로 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과거의 미련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거를 되돌아보는, 그때 말이야. 머뭇거리게 되는 거죠. 계속 주춤거리는 것입니다. 저는 쟁기로 이렇게 논밭을 갈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농부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는 쟁기를 잡고 이리야 소를 끌고 갈 때 그 목적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에서 눈을 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을 떼는 순간 골이 비틀비틀 옆 고랑을 침범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일단 출발을 했는데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뒷덜미에 잡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앞만 봐야 되는 것이요, 앞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한이 있어도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자에게 가능해진다. 그 목적지에서 눈을 떼면 안 된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머뭇거리며 뒤를 돌아본다면 너는 우리 나라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저는 이 세 사람의 모습과 그들과의 대화죠. 설화체라고 하죠. 그 대화 말이죠. 그 대화 속에서 제가 제자된 자의 삶을 감당하고 있는가? 많이 회의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모든 아직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온전한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체득하지 못했죠. 그러나 복음의 주체이신 주님이
그들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고 그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참으로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제가 앞서서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셔우드홀의 3대에 걸친 사역, 조선을 떠나지 않고 남편이 죽고 딸이 죽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사실 이 책을 쓴 주인공은 셔우드홀이라는 그 아들입니다. 아들, 생존한 한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이 말이죠, 아들이 사실은 꿈이 뭐였냐면 이 책에 있는 행간 일정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묵상 나눔을 마치려 합니다. 그 14살 때 그의 꿈은 뭐였냐면 서양에 가서, 자기는 한국에서 태어났잖아요. 조선에서 태어나서 조선에서 조선 아이들과 같이 자랐잖아요. 그런데 나는 서양에 가서 큰 돈을 벌어서 사업가가 되겠다. 그것이 그의 꿈이었다라는 것이죠. 선교사님 가정에서도 그런 야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야망을 품은 것이죠. 야망을 품었는데 그가 14살이 되던 해, 여러분, 제가 평양대봉에 대해서 매번 예화를 했던 적이 있어요. 벌써 한 7, 8년 됐네요. 그 평양대봉의 발화점이 되었던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하디입니다. 하디. 로버트 하디. 그 하디도 역시 토론토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 의료 선교를 오신 분이에요. 독립 선교하신 분들 중에는 한국에 세 번째로 들어오신 분이죠. 원산에서, 저 북한의 원산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놀랍게도 평양에 오셔서 이 셔우드홀이 14살일 때 그 앞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사업가의 꿈을 꾸고 있던 셔우드홀이 그 하디의 설교에 깨어져요. 그 하디의 설교로 14살밖에, 약관 14살인 아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제자로 삶을 살기로 계획합니다. 그때 그 셔우드홀이 그때 받은 은혜를 글로 남겨둔 기록이 있어요. 참으로 놀라웠어요. 그 기록을 다시 읽는데, 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인간의 손길로 이런 것은 불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그것을 제가 요약하려고 했는데 요약하면 또 재미없을 것 같아서 그냥 그 책에 있는 231쪽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성경만 읽자고 그랬는데 성경 비슷한 거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말씀에 있다. 무서운 지옥의 형벌을 피하고 상을 받아 천국에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 인간이 자기 힘과 노력을 잘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타이핑하다 실수했습니다. 노력으로 잘 되겠다고 하는 것은 자만심과 믿음의 부족에서 연연. 다시 읽겠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힘에 있는 것이지 반드시 내세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바로 여기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온 시대를 통해서 가장 놀랍고 귀한 말씀을 하셨다. 아버지여, 저들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옵니다. 이 말씀을 음미해 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리 높은 이 상도 영적인 힘이 없다면 수행하기 어렵다. 기억하라.
이러한 영적인 힘은 계속적인 기도로만 얻어질 수 있다. 우리의 체력이 날마다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유지되는 것 같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함도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만이 유지될 수 있다. 이때 우리의 목적은 인간의 영광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초점이 바뀌어진다. 14살짜리 아이가 은혜를 받아서 이러한 글을 하디 선교사님의 설교를 요약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처음 받은 은혜는 뭐냐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있는 그 로마의 백부장과 그 군인들과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밑에서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하신 그 십자가 위에서의 말씀을 그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 대속의 예수를 깨달은 것이죠. 그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설명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미해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죄를 사해 주신다. 저도 목사입니다만 하루에도 몇 번씩 헛소리를 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제 스스로 상처를 받고 주저앉는다면 저는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어떠한 죄도 용서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것도 다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거룩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구별된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마무리하는 말이 뭐냐면, 아무리 높은 이상도 영적 힘이 없다면 수행하기 어렵다. 아무리 높은 이상도 자기의 의지와 뜻으로는 될 수 없다. 그가 표현하기는 영적 힘이라고 말해요. 영적 힘. 영적 힘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는 힘이죠. 그런데 그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 어떠한 높은 이상이 있을지라도 인간이 성취할 수 없다. 다만 그 영적 힘이 있을 때 그 이상에 접근할 수 있는데, 그 이상에 접근하는 영적인 힘은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기도하지 않고 기도 없이 그 영적인 힘을 계속 누리고 받을 수 없다. 우리가 식사하고 밥 먹듯이 우리가 영양을 섭취하지 않고 건강한 인간의 삶을 이어갈 수 없듯이 그 영적 호흡이 없이 숨 쉬지 않은 채 그 영적 힘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라고 단정하는 거예요. 14살의 아이입니다. 14살의 아이가 그것을 깨닫고 마지막 줄에 뭐라 합니까? 이때 우리의 목적은 인간의 영광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초점이 옮겨간다. 인간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된다.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 누구냐라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늘 관계되어지고 호흡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만이 인간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드릴 수 있다라고 결단한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제 의사 자격을 취득하고 다시 한국의 결핵 환자들을 생각하면서, 그 박에스더가 결핵으로 죽거든요. 그것을 셔우드홀이 봤거든요. 그것을 보고 한국의 이 결핵으로 그 5명 중에 한두 명이 결핵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 무서운 전염병으로부터 그들을 치유해내고 그들을 교육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그 명문 의대를 졸업하고 말이죠, 다시 조선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젊은 청년이.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겠어요? 그들이 어떤 인간적인 영광을 보기 위해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왔겠어요? 그리고 이 나라의 그 척박한 강변에 말이죠, 바람만 삭막한 그 산등성이에 자기의 몸을 눕히고 자기 아버지를 눕히고 자기의 딸을 눕히고
또 자기 아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겠어요? 그것은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주의 사랑에 붙들렸고 그 사랑의 힘과 능력에 붙들려서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두에 말했습니다만 사도행정적 삶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도 부부 간의 사랑이 있고 자녀와의 사랑이 있고 가족 간의 사랑이 있고 교우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가 그 모든 사랑의 근원과 근본, 그 사랑의 능력이라 하는데 그 능력의 사랑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어질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랑이 도대체 이 세상에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런 사랑의 근원과 능력과 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유치하게 준비했는데요. 이게 로제타 홀, 한국 사람들 사이에 있으니까 한국 사람 같죠? 더군다나 한복을 입었어요. 중간에 여기 있는 분이 어떤 분의 그 세례 기념으로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셔우드 홀의 어머니인 로제타 홀입니다. 로제타 홀 여사는 특별히 한국의 여성들을 굉장히 마음 아파했다고 그래요. 집 밖에 나오지도 못하는, 그때 조선 말기의 여인들은 거의 사람 취급이 아니었습니다. 집 밖에 낮에는 나오지도 못해요. 그냥 평생. 그래서 여인들을 구경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길에서. 그런 여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40년을, 자기 인생의 40년을 한국에서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서양의 양의로 있었다면 사실 그의 인생과 삶은 그저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우리나라에 와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제자의 몫의 삶을 살아냈을 때, 다음 장에 보면 그 양화진에 홀가의 묘지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100주년 기념교회 뒷마당이 있거든요. 여기가 우리 성도님들이랑 사실 여기를 가봐야 돼요. 여기를 가서 좀 그 묘지 하나하나 있는 사연들도 읽어보고 성지순례 한번 갑시다. 한번 갑시다. 예. 여기에 묻혀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바게스터도 모셔졌고 어린아이들 묘지가 많아요. 특별히 슬픈 것은 한 곳에 묘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저 십자가로 툭툭툭툭 꽂아놓은 선교사님들 자녀들 묘지가 한 군데 모여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섬김 위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찌 사도행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를 전하는 거예요. 서로를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다른 것으로 서로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증명해내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져도 실망하지 마시고 실수해도 거꾸러지지 마시고 날마다 나를 용서하고 품어주시는 그 보혈의 주님의 은혜 앞에 늘 반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또 한 주간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의 진리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제자다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께서 우리를 그 보혈의 손으로 붙들고 일으켜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오직 그 사랑으로 힘입어 한 주의 삶을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더욱 굳건히 세워가는, 그래서 우리 주변을 주께서 베푸신 은혜로 섬길 수 있는 한 주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